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이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40년 광야 시대에 2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 기착시기, 시내산 중간 체류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단, 성전에 대한 그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될 행동 규칙에 관한 법,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시민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시민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형죄, 일반 사회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사형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해 보상법을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손해배상법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종교 범죄자 사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보호법.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은 종교생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정국가로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질서 유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허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실천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리고 회복하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회 질서 유지법. 그렇습니다. 사회질서 유지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죄악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법정이라는 곳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법정 안에서 지켜야 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이 가난한 자의 소송을 공평하게 집행하라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이것은 어제 3절 말씀, 자 지금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두둔하며 가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그 법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세로서 그러한 자로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6절에서도 일맥상통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결국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정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주문하는 규례라는 거죠. 즉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소송권이라고 해서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역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치우치던가 부유한 자에게 치우치던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당신의 창조물로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공평하게 여기시고 공평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이거나 부자이던가 배움이 많은 자이던가 그렇지 않은 자이든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께 찾아오는 자를 항상 그 마음을 열고서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짓는 것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러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다스리심을 받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이 평등의 원리가 제대로 기능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와 안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 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이 있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어떠한 사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사역이 조금 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사역이 좀 더 존귀함 받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러한 자세가, 그러니까 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얼만큼 섬겼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때까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기간은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나의 의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나의 이름을 드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나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인내했고 내가 지금 얼만큼 헌신했으며 내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 신앙의 경력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인정받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평등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느 부서, 어떤 경력이 되었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용하신다. 바로 이 원리가 제대로 기능할 때만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안정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래에서 견고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원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만 따르면서 마치 전부를 따르는 것이냐 나를 속이곤 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의 고백은 허무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입술로는 환경보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바다에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각종 오물들을 아무렇지 않게 투척하는 일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모른 채 하든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너가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어려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이다. 그런데 왜 정죄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무관심도 차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쉽든가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영혼은 누가 붙여주셨나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과 어렵다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배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배제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짓지 않는다, 나는 미움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자가당착 속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관심도 차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대상,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대상, 슬픔을 주는 대상, 그 대상이야말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러한 영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어떠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이 왜 생길까요?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생기죠. 그런 거 없이 내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으로 바라보고 믿으며 선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허락된,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여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후부터 주신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를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견고하게 되길 원하고 회복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가정의 불화가 왜 생기나요? 나의 영역은 내가 인정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정확히는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인정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는 상대에 대해서 왜 불만은 생기나요? 상대에 하고 있는 영역이 나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대가나 보상을 받길 원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러할진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 나의 눈을 먼저 바꾸시길 바라요. 상대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상대일수록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인정해야 될 대상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그렇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통용되고 있다고요? 법정입니다. 당시에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송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 없이 많은 송사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금 1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법정의 소송 문제가 일상다반사였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금 서두에 나와 있는 거짓을 멀리하며 라는 이 말씀은 재판장에서 남을 속이는 거짓된 증언이나 그릇된 판결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거짓된 증언 왜 하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낭설을 이런 중상모략을 하든가. 그래서 그 의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의도를 하는 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것이나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지금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나오는 그릇된 판결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해서 무죄한 자는 도덕적 실수나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고요. 의로운 자는 어떤 윤리적으로나 사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의롭고 올바른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재판관들은 세상의 법률뿐만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가 영적 리더라고 한다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이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금 의롭게 보시는가? 나의 이 행동을 의롭게 보시는가? 더불어서 나에게 붙여진 저 영혼이 실수가 있는데 저 실수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 실수가 무언가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실수인지,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실수인지, 영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어떤 유무와 상관없이 실수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이 있고 내 생각 가운데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와 진실을 실현할 의무를 우리는 올바로 이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 악인이 세상의 윤리 기준에 미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불의하고 불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무언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는 실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는 당신을 등지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과 그리고 불의에 전념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과 배제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지금 재판관이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재판관이 뇌물을 왜 받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이 하나님의 영역이란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탐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굴 바라본 것입니까? 친한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판결을 굳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이 뇌물을 왜 주는 것입니까?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모른 척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 전 7절 말씀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진실로 이 뇌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명철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 좀 사라졌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뇌물의 부당한 방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중독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속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죄가 만연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슴이 떨립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도는 이제 괜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델포유교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코람데오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문제가 문제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단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왜 발견하게 하시나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진짜로 큰 리스크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문제가 문제인지, 왜 이 문제가 너에게 터졌는지,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짓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방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좀 더 내가 이익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물의 고리에, 이 부당한 방법의 고리에 한번 물려들게 되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부당한 방법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굳게 하는 옳지 않은 길, 그릇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도저히 저 영혼을 용서할 수도 없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이 환경 나 혼자 손해를 보는, 나 혼자 눈물 흘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싫은 겁니다. 바른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걷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무슨 길을 선택합니까? 부당한 방법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집니까? 다른 누군가가 지게 되겠죠. 피해보는 누군가가 생기겠죠. 나는 그거를 모른 채 하고 외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당한 방법, 그러한 부당한 방법을 대표하고 있는 이 뇌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너는 뇌물을 어떠한 경우에선 받을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선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명령형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실제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때만 이랬을까요? 이 당시 때 이 정도 일만 발행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중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뇌물이 성행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성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군인과 어떠한 교사 일부가 불의한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가 보곤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뇌물을 받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고, 이 금액이 너무나도 크게 될 경우 뉴스에서 보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당한 방법이라는 거, 뇌물이라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당한 방법을 쓰는 것은 공동체의 어떤 한 영역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속이려고 하거나,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무언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영역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다른 누군가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무엇이 깨집니까? 신뢰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 어디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부당한 방법, 거기 그 유혹 하나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물질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당한 뇌물의 유혹을 아예 처음부터 멀리해야 되고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잠언 15장 2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 이거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신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성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이 받쳐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질이 교회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헌금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직 역시 마찬가지죠. 필요가 없습니다. 임직을 누가 주시나요? 직분 누가 주시나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의 역할을 깨닫게 하셔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교회 전체의 어떤 방향을 본다고 하면서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어느 순간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상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부당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의 교회만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전혀 없을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은 부던히도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부던히도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진실로 오늘 이 잠언 15장 2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바라요. 잠언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신이 지금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롭게 한다고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익을 탐하는 것이 결국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공동체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뇌물을 받는 자들은, 부당한 방법을 취하는 자들은 영혼의 눈과 양심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다 보면, 부당한 방법을 취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왜곡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필연적으로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뇌물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무음하게 행하기를 힘썼던 자들이, 어떻게든 거룩하고 정결하게 행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 부당한 방법을 취하고 나서부터는 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릇된 판단과 비뚤어진 재판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이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뇌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바른 인격을 좀먹게 됩니다. 그릇되게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잘못되며 결국에는 부정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당한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눈이 왜곡됐어요. 마음이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결실을 일컫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만이 맺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지 않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만 맺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 나그네는 이방인이면서도요, 같이 출애굽을 한 거죠.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혈통상으로는 이방인과 구분되는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법적,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인들에게 소외당하기 쉬운 상태에 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백성들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엄격히 금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깨부신 겁니다. 깨셨어요. 어떻게요? 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 그리고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해봤던 그 경험을 살려서 나그네의 심정을 알게 돼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대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 경험은 여러분들 벌써 딱 아시잖아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품기 위해. 동일한 상황의 노인자들을 품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해서 은혜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의 삶을 반추해 봤을 때 정말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그와 동일한 상황에 놓인 영혼에게는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정답대로 해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말한 정답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세상적인 정답인 거죠. 나는 은혜로 해결을 했는데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런 판결문만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가치관의 상실 시대에 흔히 혼돈의 시대라고 일컫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절대 자기 자신보다 먼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선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돼요? 빌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갚을까요? 안 갚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여유가 흘러 넘쳐서 그때 되면 일부를 갚을 생각할지언정 이 돈을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법정 소송이 딱 들어가면 뭐가 우선이 됩니까? 갚는 게 우선이 될 정도로 어떤 강압적인 힘이 아닌 이상은 불합리함, 이기성, 이것이 마치 현명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가정도 자기 자신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임만큼은 중요해? 그 모임도 자기 자신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라고 해서 믿는 우리가 그러와 동일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들은 더욱 공의롭게, 더욱 정의롭게,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별력 있게. 그렇습니다. 그러할수록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유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타락하고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를 나타나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라옵건 없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부당한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끌리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길 바라요. 항상 주님의 향기가, 거룩한 향기, 구별된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영혼들이 어떤 편견 가운데서도 그 편견 다 깨어 부수고 그 가운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